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지혜와 통치는 뛰어났고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이름처럼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에도 그의 이름은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멀리 퍼졌냐면은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부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은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스바족이 있는데, 이 스바족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남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 왕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과 대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듣게 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물어보기도 하죠. 물어보기도 하고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본 것은 솔로몬이 상을 차리는 거예요. 자기의 궁중에서 항상 상을 차리는데, 이 상에 차려진 음식을 볼 때에 이 음식이 얼마나 이게 만찬인지, 거기에 들어간 소, 염소, 음식을 만드는 사용된 밀가루, 이런 것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층궤를 바라보니까는 정신이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왕의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이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름, 예수. 지금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도 굴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이 차린 상에 진열된 음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그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때 그 만찬을 베풀어 줄 때에 그 음식에 차려진 상차림을 보게 되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었고, 포도주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차린 상에서 예수님 자신의 음식, 자신이 음식이 되어가지고 그 상에 떡이 되셨고 잔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찬을 먹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황홀함에 이제 빠지는데, 그 자리에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거,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었던 거, 실제로 당신을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스바의 땅에서 있을 때에 그때에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려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합니다. 5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진실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와서 직접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하구나. 그리고 이 지혜가 내게 들려온 소문이었는데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게 진실이었구나. 근데 이 솔로몬 왕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 자기의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겪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삶의 지혜, 철학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또 증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회막으로 가죠.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막이라고 할 때는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막이라 해서 성막이라 그러고, 또 한 면에서는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회막이라고 할 때에는 모이는 장소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성막이나 증거막이나 회막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회막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회막으로 갔어요. 회막으로 갔다는 표현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가 왕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막 성막의 노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 가지고 번제물로 드렸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너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기를 무엇을 구하냐면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식을 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지혜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보통 왕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야 되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나라의 창고 안에 재물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동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반역자들이 아직도 있으니 그 반역자들을 아주 진멸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안 구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야, 넌 그런 것도 안 구하냐? 오직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워가지고 내 백성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내가 줄게. 넌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온 것을, 김 목사 뭘 구할래?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주님, 제가 스마트폰이요 막 오래돼가지고 좀 바꾸고 싶은데요. 그래, 내가 줄게. 이렇게 주면, 눈에 보이는 거는 받은 걸 알잖아요. 지혜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한 아이는 죽고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생모가 누구냐라는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재판을 솔로몬이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다는 것을 너가 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할 때에 알려지게 될 것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어떤 단순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뭐 이 재판 하나만 처리하겠습니까?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리하는 재판들마다 정의로웠고 공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되었을 적에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거 구호로 내세웠잖아요. 뭐 지금은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솔로몬은요,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이요,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요. 야, 그가 부귀가, 그가 가진 모든 이 재물이, 그리고 그의 영화가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들을 때에 야, 솔로몬이 부가 굉장히 뛰어나고 존귀함이 굉장히 높고 백성들이 막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영화는 말로 할 수 없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공평과 정의로 판결을 내리니까는 솔로몬이 대단히 뛰어나대. 아니, 그러한 재판들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지?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저 멀리 있는 스바의 여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딱 들어보니까 내가 들었던 것보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극찬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 있는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결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 극찬하였던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참 애석한 것은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언급은 역사서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3개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지혜의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가운데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24절에서는 지혜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지혜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누구입니까?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의인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바로 이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으로부터 들었는데 스바의 여왕은 그 지혜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듣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부턴지 세상의 지혜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스바의 여왕 같은 이방인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스바의 여왕은 이방인이라고요. 솔로몬에게 와서 왕이요, 당신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나한테 정치를 잘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치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거는요, 세상의 지혜로도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정치 이야기는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편이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해석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요, 많은 지혜가 지식이 나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틀기만 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정치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스바의 여왕 같은 이가 교회에 와서, 즉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전도자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반도 못 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그 소문보다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니 우리가 밖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합니다. 이게 스바의 여왕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전도자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야, 교회 가서 예수 이야기 들어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었어. 그래서 너는 꼭 교회 가야 돼.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스바의 여왕인 이방인들이, 그래? 그렇게 예수가 뛰어나?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요. 교회에 와서 들어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니, 내가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그 절반밖에 안 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니까는 와, 이렇게 풍성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스바의 여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와야 되냐 하면은, 주일날 자리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교회 저 2층에 올라가 가지고 보세요. 제가 오늘 저를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왜 웃으셔요? 앞에 한 줄만 쭉 있었거든요. 뒤에 한 줄을 더 넣고 내려왔어요. 저 뒤에도 앉아 계셔요 지금.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솔로몬하고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으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에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스바의 여왕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알았던 예수님은 내가 진짜 절반밖에 몰라서 매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 이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202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2019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2021년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들을 때에는 2020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와, 해마다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풍성해. 이게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듣고서 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복, 기복적인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금 스바의 여왕이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들었을 때는 절반 정도,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전에 내가 들었던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줍니다. 극찬하는 거죠. 극찬하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래야 돼요. 야, 내가 밖에서 풍성한 교회를 들었을 때에는 들었던 것하고 와보니까 다르다. 극찬이 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우리 여기 근방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같은 교단. 전도를 하러 7단지도 오고 8단지도 온대요. 제가 웃으면서 왜 남의 땅을 침범해? 그랬어요. 거기 중심상가에 있는데 그 근처 다니지 왜 남의 땅을 침범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풍성한 교회 되게 소문 좋게 났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소문 듣고 오면 이제는 절반밖에 안 되고 들어오면 더 풍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풍성해지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극찬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딱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그래요. 우린 사랑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극찬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7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는 신하들을 보고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제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가요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와, 이 대단한 지혜인데 감동이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려요. 가지고 온 거 다 드려요. 역대하 9장 9절에 보면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누구도 스바 여왕처럼 이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지혜에 놀라워가지고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걸 드리는데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압니까? 34kg예요. 약 34kg. 이게 120달란트예요. 120달란트를 계산하면 4,000kg가 넘어요. 금이 4,000kg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계산을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계산할 수 있어요. 금 한 돈 3.75g 24만 원에서 26만 원. 지금 금 시세입니다. 3kg가 아니고 3.75g 금 한 돈 24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금이 4,000kg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향품은 되게 비쌉니다. 비싼 향품은 말할 것도 없고 금도 엄청난데 보석까지 선물로 드렸으니 스바 여왕에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렸을 때의 이 제물은 스바 여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바족의 여왕인데 자기 나라에 가면은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거 걱정하겠어요? 가지고 온 거 다 드렸다고요. 스바 여왕이 가진 그 엄청난 재물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줄 만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내 모든 가진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값진 진주 예수. 이 예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가진 거예요. 산 것이에요. 자기가 가져온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지혜를 이 여인은 갖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이 지혜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지혜를 항상 듣는 신하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예루살렘에 왔고 그 지혜를 들어보니 자기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부족할 정도였는데 그런 놀라운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3년의 시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뒷주머니 찼으면 많이 찰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병자를 고친 일을 하셨거든요.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만약에 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제 아들을 누가 살려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줄까요? 전 재산을 드려도 부족할 뿐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제자들 한 사람도 뒷주머니 안 찼어요. 그냥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는데 어찌하겠어요? 주님이 주무시는 곳에 같이 주무시고 주님이 굶으면 같이 굶고 그냥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단하고 지친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행복했던 건 뭘까요? 머리 둘 곳이 없고 고단하고 지쳤어도 그들이 행복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닌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자기들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행복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곳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스바의 여왕이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솔로몬의 사람들에 대하여 복되도다고 하였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멘 안 한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 대지를 설교하겠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인의 표적에 대해서만 보여준다.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도 알 것이고 남방 여인의 표적도 알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남방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여인이 스바의 여왕이에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왔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오신 분은 땅 끝에서부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출산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분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대 종교에 빠져가지고 유대 종교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니면서 자기가 성경 읽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거기 자기 유대 종교에 빠져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서기관들은 자기 종교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구약의 종교를 깨트려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로 철옹성을 쌓고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야, 니네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칭찬 안 했을까요? 자기들의 종교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면 여기 앞에 여기 찬양대석에 중직자들이 주로 앉아 계신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을 정말 풍성한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칭찬하시겠죠. 말씀으로 깨지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읽으면은요, 솔로몬하고 스바의 여왕 이야기인데 뒤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세요. 솔로몬하고 스바의 여왕하고 같이 자가지고서 애를 낳아가지고 스바의 여왕에 가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전승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거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방인인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방의 여왕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정죄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 가운데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룹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토요일 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토요일 날 이남전도에서 나와서 다 방역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면 방역도 다 합니다. 새벽에 우리 이종명 장로님은 손잡이마다 계속해서 소독약을 뿌려요. 새벽에 와서도 뿌리고 갈 때도 뿌리고 철저하게 하려고 대단히 수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헌신과 모든 것을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남방의 여인처럼 주 예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말씀, 병든 자에게 명령하시면 치료하시는 말씀, 하늘의 것에 대한 말씀, 장차 올 임박한 진노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의 실제이며 말씀의 선포자인 주 예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 갈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의 겉껍데기, 겉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방의 여인처럼 주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영적 상태를 풍족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의 겉모습에 취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참 지혜, 말씀이신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남방의 여인 스바의 여왕은 우리에게 한편의 거울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성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취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 보면 글을 많이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은 대충대충 읽습니다. 세세하게 안 읽어요. 근데 제가 세세하게 읽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세하게 읽어요. 그래서 접속사도 왜 접속사가 붙는지, 전치사는 왜 여기에서 이런 전치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앞뒤의 문맥을 다시 연결해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정말 풍성합니다. 세상에 대한 것은 그냥 쑥 훑어보고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남방의 여왕은 우리를 오늘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끝에서도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우린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아신다면 세상의 명성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주 예수의 명성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가 지혜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지혜는 절반도 되지 못하고 너무나 큰 지혜, 엄청난 지혜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러기에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복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 듣고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듣는 거 복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이야기 듣고 지혜의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방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아니, 우리의 굳게 닫힌 서기관 바리새인의 이 모습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철옹성같이 쌓아왔던 우리의 연수의 종교의 자랑도 부수어지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